자, 식후에 받은 떡과 요셉의 김장식에 대해서 이거 연결해가지고 뭐 우리 말씀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자자매 혹시 준비한 거 있어요?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짧게 부탁할게요. 네, 여기 아니, 말씀을 찾아서 안 보고 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포도주를 가리키는 통상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나서 결식의 떡을 취하여 분배해 주시고 감사제로 감, 감사 기도로 감사제를 드린 잔을 제자들에게 돌려주시게 하여 충성 맹세의 언약을 해결한 사실을 표현한 말씀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사도들은 주님과 맺은 충성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자기 상에 둘러앉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요셉이 그 별식을 받은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약에 근거하여 마태복음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아니라 누가복음 한번 보고 19장. 구장 11절에서 2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전작 나타날 줄을 생각하였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문화를 열 문화를 주며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시니 그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 왕됨을 공멸지 않았다. 아냐니까 결정가 잘 죽나. 아주 백성이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 맞나요? 왕됨을 그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에게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그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 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줄 내가 무수함이라.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릎 있는 자는 갖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 왕뱀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저기 다른 표현이 있었고, 이제 내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그 주인 양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구속사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지금 읽은 것처럼, 예, 그 왕이 먼 나라를 갔을 때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갖다 줬는데, 이제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예, 그 수건에 싸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장사라는 것은 차라리 수건에 싸두지 말고 은행에다 맡겼으면은 내가 와서 찾았을 건데 그렇게 이제 추망을 하셨잖아요. 이게 있는 것도 빼앗아 저기 열 문화를 저기 남긴 사람한테 주어라. 이게 이 믿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주인이 먼 나라 떠나면 그 집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금 달란트와 은문화를 맡기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장사하여 이를 남긴 것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할 것임을 맹세의 언약으로 체결한 것이다.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증인으로 남긴 생애를 기꺼이 드린 지극히 작은 형제들이 충성 맹세를 지켰으니 그날에는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우편 양들과 좌편 영소를 분별하는 권위를 주어주는 것이다. 이제 열 문화나 소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권위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그 종들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 당시에 사도들은 떡 먹고 그 잔을 마신 의미가 불분명했으나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의 성령을 받고 오순절 때에 능력으로 건립되어짐을 후일에 오늘 맺을 언약을 실행하기 시작하여 남는 위생을 전제와 관제로 들여다가 순교의 길을 가는 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 수를 채우는 그 이기는 자로 이제 주님 앞에 그날을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도 주님이 다 우리 축복식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처음에 구속을 받을 때는 다 후문할식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장사를 잘 해가지고 어떤 지체는 열 문화를 남길 테고 어떤 지체는 다섯 문화를 이제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를 이제 한 문화도 그 장사하지 못하고 수분에 쌓을 수도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거는 또 나한테 이제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데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찔림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너는 너 기도를 전서 받으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또한 그 저희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간절히 원하나 아직은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대사장님 말씀할 때마다 자음판 한 번씩 하시네. 자음판 한 번씩 하신다고. 자, 그렇습니다. 본인의 비판을 사실이니까. 그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한나를 받은 구속에 대해서, 구속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구속을 받은 것만 전해가지고는 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이 이제 살아나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그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 초보에도 구속에 관한 것만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거 저기 두문화 다섯문화 이거는 그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내가 저기 한 문화를 가지고 저기 두 문화를 남기는 사람 또 다섯을 가지고 또 다섯을 남기는 사람 둘을 가지고 둘을 남기는 사람 하나 가지고 무을 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한 문화는 후회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겠구나 이런 그런 뜻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한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내 구원으로만 끝나고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그냥 묻어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영혼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긴 열매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도 모르네. 장사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게을러서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장사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그렇게 그래요. 나는 그런 저는 이 부분이 그 뭐라고 할까? 내가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전무기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세계가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나이가 당연히 먹어가지고 그럴 수 없는 거죠.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야 선생이 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한문화를 이거는 뭐 나는 지금 언뜻 들으면서 이 부분이 예전에 명확하게 안 돼 있었고 지금 이거 들으면서 부속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의회를 맺을 수 없을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진짜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근데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는 말씀이 핏빛이 내가 됐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전도를 해야 돼. 세상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뭐냐면 내가 등불이 켜져가지고 비추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온 집안에 비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표현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길량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것이 이게 길량식이라고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나요? 그 길량식. 그 양식을 그렇게 주신 거죠. 길량식에 대해서 더 보강할 말씀. 일량식은 예, 우리 여기서 별식이라고 했잖아요. 예, 별식과 요셉의 길량식 예.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한 뒤에 별식을 받았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구속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이제는 내가 떠나니까 너희들이 남아서 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내가 한 일을 해라. 그런 특별한 이 사역 위임식 같은 사역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량식이라는 거는 이 창세기 45장에 쭉 보면 45장? 예, 45장에 이제 안 읽을게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또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라는 걸 밝히잖아요. 밝히니까 그 소문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들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수레와
길냥식을 줘서 애굽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네 아버지에게 보내라. 가서 아버지와 형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라. 길냥식이 이 기도에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말씀으로 이 길냥식을 삼아라. 계시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길냥식을 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말씀이 길냥식이라는 이거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마지막 마무리가 좀 되지만, 디도도 몇 장이죠, 보면? 3장 5절. 예. 또, 누가, 붙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그 6월절 식사 후에 두 번째의 이 별식을 배식받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주님의 일을 제자들이 이제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제 특별한 그 별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이 특별한 별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 체결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잖아요. 이미 옛 언약이 있지만 그 옛 언약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별식은 새 언약의 체결이라는 거죠. 그것을 뭐 또 길냥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을, 그러니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 얘기도 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쭉 앉혀놓고 식사를 하고 또 별식을 그때 나눠주는 것은,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그 길의 노중에서 먹어야 될 그런 길양식을 별도로 나눠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양식도 5배, 옷도 5배로 더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그 이삭에게로 올라갔다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식솔들이 다 함께 또 다시 애굽에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재림의 안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상인 것인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로 목배임을 받은 그 믿음의 영들인 수많은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세상으로 다시 내려올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길양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끝마치게 되면 계시록 21장에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오늘 세상에 이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최종 목표이지 않나, 목표다 그렇게. 그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은. 우리가 온전하고 안전해서 주님 앞에 대례감을 받은 게 아니잖아, 지금. 몸을 입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예,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그 양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을 받은 그 양식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 길 양식인데, 해인과 나그네 삶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해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얼마나 구속을 받느냐에 얼마나 구원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가 아까 문화를 얘기했는데 그 문화를 남길 수 있는
예, 그런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방금 자매님이 구속을 받아서 교양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가는 그러니까 것이니까. 구속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렇지. 가룟 유다도 구속은 받았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그렇지만 구속이. 길양식은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체계를 하는 데는 가룟 유다는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그 구속 이후에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길양식을 자꾸만 받아야 되는 거죠. 풍성하게. 예. 길냥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깨달아서 나에게 받아들여서 믿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지금 교회 생활을 우리 귀량식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생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 귀량식을 먹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나한테 공급되는 것이 귀량식을 먹는 것이지. 아니, 뭐, 자르지는 말고, 자, 그래요. 근데 길냥식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 기독교계 교인들과 음.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그들은 새로운 그 언약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 체계 안에 들어와서 길냥식을 풍성하게 받는 중이고. 예. 예, 지금 이제 내용들은 나왔는데 조금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43장, 뭐 45장에 나오는 이 길냥식이 있죠? 네. 그 길냥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쉬운 거지 말했잖아요. 나와 표현인데, 길을 가는 동안 먹는 양식이잖아요. 내가 이 생에서 살아남아서 사는 동안에 네. 가지고 살아야 될 내가 성도로서 말씀, 양식. 사는 응. 예, 나그네의 삶 동안 아까 다 나온 표현들을 네. 좀 정리해 봅시다. 나그네의 삶은 내가 육신을 벗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애자자매 좀 표현 애매하게 했는데, 6월절 날 저녁에 양고기를 먹는 것과 그 이후에 쓴나물과 누룩을 먹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양고기는 예, 양을 잡아서 그거는 이제 구속을 말한 거고. 네, 아니, 네, 근데 아까 이제 표현이 조금 애매했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나서 집에다가 양고기를 먹죠. 지금 이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먹고 나서, 그럼 이걸 먹으면 뭐예요? 내가 구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노중에 먹어야 되는 양식은 이게 광야에서 만나를 두 가지로 예시가 된다고 봐요. 만나로 예시가 되고 돌판에 새겨진 계명으로 예시가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까지 이게 먹어야 되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이 무엇이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카톡에서도 뭐 성만찬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고 한 이 저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이게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해가 출애굽기의 그 12장에 나오는 그 6월절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요것만 잘라가지고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6월절에서 양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지금 주님이 이 6월절 저녁에 우리의 6월절은 그 양고기가 사실은 나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 놓고 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복음서에서 너희가 이 내 잔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시라. 예,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이것이 내 살이고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면 이것이 내 피다 그랬는데 그걸 마시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냐는 거죠. 그럼 안 믿어도 되네? 그거 마시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니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 해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공급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급 얻는 데까지 예. 이게 술과 피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 볼까, 우리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혹시 부족한 사람들이 들을 때도 이것이 들리도록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말씀이죠? 예. 나경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말씀이거나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예,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별식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봐요. 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길양식의 그러니까 표상적으로는 사람이 인생 동안 양식을 먹어야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표상이고, 신의 양을 음식을 먹듯이 예, 예. 영적인 그래서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걸 인생길이라고 얘기하니까 인생 동안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걸 표상으로 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도 빠질까봐 매일 하잖아. 집회를. 매일 공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 3번씩 하면은 네. 지금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매일 3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받는 이 양식이 뭐냐? 이 한성,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한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성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양식이 결국 뭐냐? 이 성령과 신부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종론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저기 하면 제가 이거 말씀을 저기 하면서 AI하고 좀 대화를 해봤어요. 창세기 43장에서 베냐민에게는 5배의 분량을 왜 주었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 이렇게 말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근데 왜 베냐민은 뭐가 다르죠? 다른 형제하고는? 어머니가 다르다. 어머니가 다르다. 교회가 그리고 어머니가 왜 예수님하고는 그 어머니가 같은 형제는 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왜 베냐민한테는 5배의 길냥식을 주었다는 것인가? AI가 이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어머니가 구약의 교회냐 신약의 교회냐로 우리는 이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생각 안 났는데 여기까지 바로 아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근데 어머니가 다르죠? 어머니가 다르죠? 어머니가 다 다른 형제들과 다른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 레아를 통해서 나는 거고 레아스를 통해서 레아나 뭐 이 종들을 통해서 낳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낳았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라헬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하잖아요. 왜 신약교회라고 하죠?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 성경에 그러니까 이 레아에 대해서만 얘기했어.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 달력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총이 없다 그랬는데 총명함, 지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레아는 구약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새언약까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요셉은 신약교회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레아와 대비해서 라헬은 달력이 좋다.
원시하는 눈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는 다 자동으로 해결이 돼. 항상, 음양의 논리, 뭐, 빛과 어둠의 논리가 여기 적용이 되니까 대비해서 보면, 이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교회를 예표하고, 그래서 신약교회의 베냐민은, 5배의 이 김양식을 받아서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김양식을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냥 한번 또 소환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다음 문제는 안 해? 예? 다음 문제는 안 해? 다음 문제 한번 묻죠. 한번 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더 보태실 말씀은 여기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문제가 4개. 다음 주에 세 번째 문제. 또 하나만?